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또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서 그 문을 여시고 들어가시는 관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간에 메시아 되심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려고 하면 꼭 막으셨습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보란듯이 또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하기 때문이고 또 그걸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평화의 왕 그리고 두 무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뒤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파장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연예인들이 이렇게 오면 야, 그거 누구 왔나 봐, 방탄소년단이 왔나 봐,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들 막 연락하고 어머 어떻게, 이런 단순한 소동이 아니라 여기에서 쓰여지는 소동은요, SS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SS대, 이 말은 지진으로 인한 큰 혼란, 지진으로 인한 큰 혼란을 이야기할 때 쓰는 SS대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진이 나면 일어나는 게 쓰나미죠. 쓰나미가 확 밀고 나가면 정말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진에서 막 흔들리고 그러면 두렵기 짝이 없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더니 온 성에 지진이 일어나서 혼란이 일어나듯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동 가운데에 오늘 드러내고자 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서 종려주일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두 제자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나귀에 대해서 그걸 준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왕의 행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분에 걸맞는 화려한 마차나 말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초라하게 입성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고 그리고 거기에 예비된 나귀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나귀를 지정하여, 왜 나귀를 굳이 지정하여 타고 가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회복시킬 왕이 올 거다. 왕이 올 거다. 근데 그 왕이 너희를 회복하러 오게 되는데 그 왕이 무엇을 타고 오느냐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올 거다. 그분이 바로 왜 그걸 타느냐? 그는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만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군림하는 왕이 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평화를 일구어가는 그런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자신의 전과를 드러내면서 내가 군림하는 당신들의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찾아오고 퍼레이드하고픈 그런 인간의 욕심을 뒤로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고 그 회복을 위해서 왕을 너희에게 보내실 거다. 그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짐승의 새끼를 타고서 오늘 오실 거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약속의 성취를 온몸으로 보여주시고자 제자들 2사람을 불러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언어 대신에 이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그 사실을 일깨워 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서 군림하려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왕으로서 평화를 일구어 내시고자 섬기며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 가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분쟁을 일으키려고 오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군림해서 우리에게 공포정치를 통해서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시려고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려고 왔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지금 옮겨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고 사랑했던 갈릴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갈릴리의 영화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대자들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그 중심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적대자의 한복판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 평화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을 위해서 발걸음을 그 두려움의 땅으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을 찾으셨고 성전을 찾아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런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옷값을 깨뜨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뒤따랐던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이, 그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올라갑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도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담고 있는 행동의 메시지, 그 언어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해야 할 내면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변질되어져 버린 상황 한가운데로 주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지금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심정 가운데로 찾아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질되어져 버린 상황 속에 그것을 다시 정화시키시기 위하여서 나귀 타고 우리의 심정,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오늘 이 종려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습니다.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는데 어머니에게 불평을 했답니다. 엄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산 넘어 또 산이에요. 친정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친정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그 딸의 손을 탁 잡고는 주방으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3개의 냄비에 물을 붓고는 그걸 팔팔 끓이더라는 겁니다. 물이 이제 끓게 되니까 어머니가 딸을 보는 앞에서 끓는 냄비 하나에는 당근을 집어넣고요, 2번째 냄비에는 계란을 집어넣고요, 마지막 냄비에는 커피를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니 엄마는 나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데 왜 나를 굳이 이걸 보여주고 있어? 어머니가 가만히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 조용히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것들은 모두 뜨거운 물이라는 똑같은 장애물을 통과했다. 이것들은 근데 각기 다 다른 반응을 했어. 당근은 들어갈 때 힘있게 멋있게 들어갔어. 근데 뜨거운 물을 만나고 나니까 말랑말랑해지고 약해져 버렸지. 계란은 그 자체로는 누가 툭 치면 깨져서 그 안에 있는 액체가 다 흘러나갈 텐데,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얇은 껍질이 힘을 다해서 속의 액체를 보호했고, 그래서 그 안이 딱딱해졌어. 또 커피가루는 어떠니? 아예 그 물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어머니가 딸을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의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 그런데 너는 당근, 계란, 그리고 커피가루 중에 너 어떤 것이 되고 싶어? 이 삶의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적대자들 가득했던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죽을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 앞으로 가셨던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화평이라는 아름다운 변화를 일구어 가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이루었고, 제자들 사이에 서로 사랑의 화평을 이루었고, 불신자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일구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주된 목적 화평,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당근, 때로는 계란, 때로는 커피가루처럼 우리의 삶의 반응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변화를 일구어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종려주일,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 속에
분열의 자리가 있다면 화평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져서 낙이 타고 내 삶 속에 오셔서 변화해 주시고 정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소동 이후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이 질문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 앞에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뉘어졌어요. 한쪽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그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만 멈춰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지요. 무리의 대다수도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고백의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원이 있어요. 왜 이렇게 겉옷을 깔고 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까? 열왕기하 9장에 보게 되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예후의 대적자가 누구였냐면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완악했던 왕이 아합 왕이고 그보다 더 완악했던 여인이 이세벨 왕후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런 반대편에서 이렇게 싸움을 해갔던 사람, 그 사람, 쓰임받은 사람이 이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한 명을 보내서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예후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각자 자신의 옷을 갑자기 겉옷을 다 벗고는 예후의 발밑에다가 깝니다. 그리고는 나팔을 불어서 예후가 왕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왕을 섬길 때에는 겉옷을 벗어서 그렇게 덮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무리의 왕, 평화의 왕으로 가시는 것을 알고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새끼, 나귀 새끼의 등에다가 앉힌 거예요. 거기다 덮게 된 거예요. 사람들도 이분이 왕으로 오시는 거야.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겉옷을 벗어가지고는 그 예수님 가시는 길목에다가 쫙 깔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겉옷이 없으면 추운 밤에 견딜 수 없이 추위를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왕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겉옷을 내어 그 가시는 길목에다가 깔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엄청난 사건 앞에 이런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질되고 그걸 떠나서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진심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마음 심중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왕 되신 그분 앞에 내가 겉옷을 깔아 섬기는 헌신이 내게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수고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내 유익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것을 종려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옷을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 새끼에 깔게 되어지는 그런 제자들의 심정, 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목에 깔았던 무리들의 마음,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에 함께 동반자로서 했던 사람들이 있죠. 먼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벳박에 이르렀을 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오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주석책을 보았더니 그렇게 이거 주가 쓰겠다 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왕과 랍비 두 부류의 사람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랍비로 여겨 바로 그 일들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준비했다는 거죠. 또 자신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을 위해 내어드렸던 나귀 주인의 헌신도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멀쩡하게 메어져 있던 나귀를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와서 그거 풀어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냥 그러고 다 가져가 버려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귀 주인은 그렇게 헌신했어요. 또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했던 새끼 나귀, 그 나귀는 태어난 지 얼마 있을 수도, 얼마 태어난 지 안 됐기 때문에 아주 모든 것이 낯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나귀, 그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오늘 이런 믿음의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준에 따라서 완전 다르지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나귀 주인이나 나귀나 저마다의 다 상황과 수준은 다를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목에서 바로 동반자로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를 이루어 가실 왕, 통치하실 왕, 그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면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라. 단순한 선지자로 치부하고 맙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8절에 나오는 말씀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라고 하는 말 중에 무리의 대다수라고 하는 말에 집중했어요. 모든 무리가 아니라 무리의 대다수가 겉옷을 길에 폈는데 여기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무리가 이르되 라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이 무리는 두 개가 똑같은 사람들일까? 아니면 무리의 대다수를 빼고 남은 사람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어디에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공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는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 그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나를 인생의 죄악의 늪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는 무릎 꿇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이런 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은 변증학자이기 때문에 참 여러 반대의 상황에
이런 토론과 논쟁과 이런 일들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캠브리지 채플에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구주되심이라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한 학생이 이 C.S. 루이스에게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만일 선생님께서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했다면 우리 모두는요, 선생님에게 박수를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은 구세주이다는 캐캐묵은 기독교의 교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들었던 루이스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님이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물었던 사람이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랬더니 루이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완벽하신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중요하다는 것도 믿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요? 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좀 물어볼게요. 자네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자네가 완전하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년이 한참 생각합니다. 완전하게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는군요. 그렇다면 자네 삶 속에서 실수가 있고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루이스는 청년을 보며 계속 말해요. 그럼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네 능력으로 쫓아갈 수 있는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당신의 도덕적 실패와 죄로부터 무너져가는 그의 삶 속에서 자네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죄악의 유혹에서 당신은 이겨낼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방황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도덕적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맞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선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완벽한 삶을 사나? 못 살아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주님이 나를 건져내셔야 되는 거고, 주님이 나를 이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에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상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세상 유혹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님은 그저 도덕적 모델이야. 그냥 선한 일 했고, 이웃들 돌봤고,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냥 그 정도야. 그냥 그 정도 능력 있는 분이고 도덕적으로 따라가면 돼.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덕적 모델로서가 아니라 너 인생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예수님 믿고 삽니다. 여러분, 도덕적 모델로서 주님만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저 닮아가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아니요. 이 시간, 이 고난주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세주 되시는 주님, 내 인생의 늪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세주 주님,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나귀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지고 나뉘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복원하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화평의 십자가를 세우면서 진정 우리 삶에 아름다운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구세주 되심,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동은 우리의 선택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 위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동반자가 될 거냐? 방관자가 될 거냐?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동반자로서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그 길을 끝까지 힘있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걸음 떨어져서 그분이 누구냐? 그렇게 묻고 그분은 그런 분이구나,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 우리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이루어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종려주일,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으로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갈라진 우리의 삶을 일치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도 이 화평을 이루는 화해자로 살아가라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도 분쟁의 다툼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화해자가 되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방관자로 인지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전심으로 심정을 다해서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주님과 동반자가 되어져서 십자가의 길을 오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도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작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삶의 화평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다리가 되게 하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누구냐? 단순히 거기에 멈추는 방관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오르고 부활의 아침을 맞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제자들로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